461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결론하여 성경은 가능한 한 아주 명확하게 칭의와 중생을 구별하고 있다. 구약의 약속 안에는 새 언약에서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불의를 용서할 것이라는 관념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율법을 기록할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한다. 그는 그의 영을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주시고 그들로 그의 율례를 행하고 그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영혼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시사 그가 교회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전에 우리가 보았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은택들을 교회에 나누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은사 부분에서 이제 봤습니다. 은사 부분은 제가 그래서 성령론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은사의 모든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령이 은사의 효력을 누리도록 하시지만 그 원천은 뭐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네 이러고 은사 받았다 이러고 뭐 예를 들어서 각가지 어떤 뛰어난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 그럼 그런 은사의 모든 탁월함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가장 성경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바른 거예요. 예. 그게 왜 도대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영적 부요함과 탁월함과 충만함이 뭐길래 그러냐.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모든 은사가 나옵니다. 이래 말해도 이게 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 같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와 깊이 교제하고 이러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그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모든 은사가 나온다는 사실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효력을 일으키시고 작용하실 때 그가 말씀을 갖고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앞서 했으니까. 자, 지금 이제 말하는 논지를 한 번만 우리가 좀 더 해상을 해봅시다. 자, 칭의는 객관적이고 법정적이고 단회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지속적인 그런 어떤 텐션을 유지하는 게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믿었지만 성화를 살아갈 때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에서도 이어서도 봤지만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화에서도 누리는 그 의화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또 내가 또 그걸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런 게 공로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이런 은총, 그래서 인간이 합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해야지. 이런 말 한 번씩 듣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애 의지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에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는 소중해. 근데 사실은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있죠. 좀 제가 좀 거칠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려면 목사가 조금 거칠게 말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 며칠 전에 어디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2,000명인가 한 동네 사람이 다 매몰이 됐대요. 그 중에 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니 그러면 거기 매몰돼 있는 분들은 어디 뭐 나보다 그들의 목숨의 가치는 뭐 더 떨어지는 겁니까? 그분들의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그래 따지면 가치는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2,000명이 산사태 아래에서 생매장이 돼도 나하고 전혀 관심 없이 그러잖아요. 만약 내가 거기에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조금 깨트리세요. 우리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다. 이런 거에 의의를 두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제가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이 뭐고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실제적이고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로마 교회나 아니면 신인 합력설 이런 것들이 뭐 아르미니우스나 또는 요한 웨슬레나 또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찰스 피니 이런 분들 있어요. 저도 은혜 처음 받고 젊은 청년 때 이 찰스 피니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제 장로교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찰스 피니의 글을 읽었을 때 벌써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찰스 피니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순복음 같은 그런 식의 신앙자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붙들고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찰스 피니 같은 경우들도 그래 따지면 인간이 힘을 내서 뭔가 거기에 더하고 합력해갖고 이런 어떤 열정이 거기 더해져야 되고, 물론 그분들은 그거 오해다. 뭐 순수한 열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나 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러겠죠.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 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논리를 그것밖에 못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장로 교인이 되고 소위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그만큼 우리의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빙크 같은 분들의 이런 책이 읽히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성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많이 유명해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본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4가지가 돼요. 그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왜 그게 읽혀지지 못하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척도가 될 만한 책들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앙의 관념이 자기 자신의 수준이나 의식이나 어떤 지성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배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가 딱 붙들고 이렇게 이렇다 이러고 쭉쭉쭉 설명하면서 읽어 나가야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지. 혼자서 읽으면 뭔 말인가 이러고 못 읽어요. 그게 제가 다른 분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쓰르슴 고르다 이런 말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영적인 시선과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이성 이상으로 고양시키고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쭉 그 위로 올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해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해도 맨날 다른지 쳇바퀴 돌듯만 돌지 성장도 안 하고, 오늘 주일날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냥 가방에다가 성경 넣어가지고 교회는 떨렁떨렁 그러고 왔다가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안 느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내 이성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수준 높이,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말씀의 영역 가운데로 끌어올리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칼빈도 기독교 강요 같은 데서 보면 그걸 뚫고 솟구쳐 올라가야 된다 이런 표현해요. 우리가 구름 위에 경지가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보면 쫙 하면 그런 비행기가 밑에서 딱 이륙 할 때는 막 날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쫙 태양이 비치죠. 소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깊이 있는 그런 것들도 이런 성화는 부분이다. 내가 뭔가 합력해야 된다. 인간이 뭔가 거기에 힘을 더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한에서는 그 말씀의 깊고 부여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적 작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게 그럼 뭐냐? 그 우리 속에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 이런 구원의 효력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한테 제공되는 거.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되겠죠. 자, 제일 밑에 문단.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해 취급하고 6장에서 성화로 넘어간다. 후대서와 같이 사도시대에도 이미 무위로 주신, 무위, 행위 없이 이런 말입니다. 이걸 무위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값 없이 주신 칭의의 교리가 도덕적 삶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 칼빈을 비난하고 그런 어떤 했던 스콜라주의자들도 이 논리로 똑같이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위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행위의 가치를 업신여길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예? 칼빈 시대 때도 이런 이제 비난들이 있었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선을 내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더하게 하자는 그런 고백으로 죄를 행할까 합니다. 바울은 이런 비난을 거절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그들이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그 6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요번 성화 부분은 우리가
비교적 조금 천천히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때 비난했던 게 6장 1절의 비난이에요. 뭐라고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값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그냥 뭐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네. 이런 불경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 말인 거예요. 응?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칭의의 교리를 흠집을 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무한한 은총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1000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이제 탕감을 해준 거야.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럼 감사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뭐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그럼 계속 죄 지어도 되겠네. 자,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죄를 지으라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도리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니까 내가 그러면 은혜 구하려면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냥 살면 되겠네. 자,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죠. 그렇죠?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 가운데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4절에서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장사되고 또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그들의 신앙을 통해 죄 용서와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신자들은 그들의 세례로부터 나타나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그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이것으로 그는 이를 증명한다. 바울에 있어서 신자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활동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살아났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명목상 의롭게 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리는 능력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화의 논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되게 인맞은 자의 신앙을 의로 여길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서 받으신다.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칭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화만 있어서도 안 되고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으로부터 아까 우리가 인격에서 나온다 이런 말 들었죠.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으로부터 나누어질 수 없고 그 은택들 역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지혜와 의인 동시에 거룩이요 구원이시다. 그와 같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졌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보내어지고 있다. 자, 성화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됩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법정적이다, 또는 단회적이다 이런 말 썼어요. 또 객관적이란 말도 썼죠. 왜 칭의가 왜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죠, 그죠? 왜 이걸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부합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땐 그건 보편적이다라는 말과도 비슷하죠. 응?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말도 자주 들어봐야 그게 이해가 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편타당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보편타당하다는 건 뭐 말하자면 유니버셜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어디 갖다 놔도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 한글 쓴다고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저 이탈리아에 가도 맨날 그거 가도 인지상정, 측은지심, 인간의 양심, 도덕법 다 똑같죠.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둬야지 또 다른 여자를 두고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보편적이지가 않죠. 그런 거는 뭐 아주 개화되지 못한 그런 사회나 어떤 종교적 관념이나 어떤 그런 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나 민족들 가운데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자, 객관적이란 말은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객관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보편적 법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저 칭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부합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 객관적이니 또한 그것을 법정적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면 의롭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안 돼. 쟤는 의롭다고 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저런 식으로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 계명 어기고 막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니 쟤한테 의롭다 했다는 거 취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단회적이지 못하잖아요. 임시적인 거지. 그랬다 하시면 템포러리한 거지. 뭐 잠깐 주어졌다가 또 끊겼다가 주어졌다 끊겼다가 뭐 이런 식이면 이게 무슨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는 내 구원이 확신한 것 같다가 내가 시무룩해지고 내가 뭐 침체가 되고 내가 막 어떨 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도 막 어기는 것 같고 이러면은 내 구원이 흐트러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어떻게 복음의 확신이 거기에서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단회적이란 말은 은혜의 어떻게 보면 견고함, 항구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경 같은 데서도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한번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 자,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란 말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지난주 소위를 문답 읽어봤어요? 소위를 문답도 딱 주제가 성화예요. 지난주. 혹시 안 읽어봤으면 읽어보십시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감이에요. 화한다. 이런 거죠. sanctify죠.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칭의는 법정적이고 단회적이고 객관적이지만 굳이 우리가 좀 개념을 위해서 좀 표현해 보면 성화는 이제 단회적이지만 여기는 지속적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성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계속성. 계속적인 은혜가 계속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또 객관적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주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실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직접적이다. 왜 이렇게 제가 성화에 대해서 왜 이런 식의 용어들을 쓸까요? 성화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은혜가 주어진다라기보다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 라는 개념보다 우리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이것은 성도 개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주관적이다 이런 표현도 써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할 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자면 또한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거룩도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의만 되실 뿐 아니라 거룩도 된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성화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리예요. 그래서 말을 해보자면 여기는 의가 되시고 여기에는 거룩이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거룩이다 라는 개념을 쓰면서 자, 지금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계시죠? 그죠? 믿는 자 안에 계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성령으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겠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단 위에 문단 보세요. 거기 바빙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461쪽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문단 제일 밑에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은택들, 요게 은사입니다. 요게 은택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교회에 나누어 주시죠. 그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화를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이런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누리게 할 때 성령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하신다. 그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462쪽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 이제 제일 위에 줄 보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을 작용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새 생명에 말하자면 자이로스코프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멈추지 않는 엔진이 도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엔진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명목상에서 의롭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고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둘째 줄 내려오면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으로부터 그랬죠? 그의 인격에서 나뉘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때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아니죠.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간다라는 개념,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너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뭔가 덧붙여 갖고 내가 합력해 가지고 뭔가 된다. 이런 논리는 그거는 없다. 그런 논리는 성경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를 그럼 도대체 어떡하냐? 내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삶을 살지 않냐? 그때 벌써 그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속에는 생명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에게서 주어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의 부활의 몸에 연합되었을 때 그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의 몸에 연합된 나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예수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따라가야 되겠죠?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462쪽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의에 대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것은 마치 그들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어떤 의에 의해서 거룩히 되어야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성화는 그러면 예수 믿을 땐 내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의를 이루고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약 그런 경우가 사실이라면 사도적 증거와 모순이 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거나 자유의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되고 그는 항상 어디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럼 벌써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무가 나를 짓누르겠죠. 너 왜 못하고 있어? 너 거룩해야지. 네가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 네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런 식으로 짓눌리면 그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내용에 있어서가 아니라 단 전달 방식에 있어서 율법에서 요구되는 의와 구별되는 것처럼 복음적인 성화는 율법적인 성화와 엄격히 구별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함께 완전한 거룩도 주셨고 여기 얘기하죠. 그죠?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사도가 앞에서 형용사를 붙여놓은 거죠.
완전한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예? 사도가 아니고 바빙크가. 완전한 거룩을 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화되었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나 또한 성화가 되어 가기도 하죠. 성화의 점진성도 있지만 결정성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성화도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에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이를 우리에게 전달하심에 있다. 전달. 거룩을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 삼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이런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때는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죠? 내 개인에게 실천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어져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심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효력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화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체로 완전체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저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능동성은 하나님한테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하시죠. 그걸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요즘은 길 가다가 보면은 간판을 왜 그거 뭐죠? 밑에서 바람 확 불어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막 휘날리는 그거 있잖아. 허수아비 같은 거. 뭐 무슨 호프집 같은데 보면 이렇게 뭐 여기 가게 위에 있는 카페 가게도 보면 이렇게 풍선에 바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불어넣으면 얘가 인플레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람이 밑에서 계속 공급원이 없으면 밑에서 팬이 안 돌면 얘는 당장 죽으러 앉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변치 않는 은혜죠.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팬이 계속성을 통해서 계속 돌겠죠. 계속 돌면 그게 이제 작용 아닙니까? 이게 이런 작용하는 원천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완전한 거룩이 우리 속에서 거룩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화는 주관적이고 실천적이고 직접적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거죠. 직접적이니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체험들이 이거는 이제 다 주관적인 체험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자, 그 밑에 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의와 은혜의 사역이다. 그렇죠?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부각됩니까? 인간의 공로가 배제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논리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선 먼저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은택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칭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과 더불어 전달하셨다. 이런 표현들 이제 그거죠. 지금 뭐 계속 이런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예요. 물론 실과는 우리가 성내전적이다 예전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 제가 좀 논외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딱 아담을 데리고 가셔가지고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생명나무 실과도 옆에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그 언약의 그 전당 안에 딱 이 두 나무를 놔두신 거예요. 중앙에.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 실과도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실과,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에 있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당연히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논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 실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회복된 새 창조의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굴 먹고 마셔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로 더불어 먹고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게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너희는 나를 더불어 먹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 특별히, 자, 요건 좀 넘어가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작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바빙크가 인용을 한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 새 영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율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게 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백성 되게 하시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런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논리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성화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떻게 따지면 전공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전에 뭐 보긴 봤지만 저도 지금 다시 지금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강하게 신약에서도 부르기를 신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피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바깥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음이라고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고 그들은 계속하여 거룩하여질 것이니 그들이 추동, 이렇게 우리가 제가 한자를 잘 모르겠다. 자, 우리가 추동, 추진력을 얻어서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응?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예로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돛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다 전기선이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이제 터빈으로 이제 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항해를 하면은 돛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돛은 바람이 없으면 안 가죠. 못 가죠. 그 순풍을 따라 가지고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 항해사들은 고대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항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배는 우리로 하여금 쓱 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추동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추동할 때 그 추동력, 그 힘의 원천이 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을 우리 안에 벌써 생명력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엔진을 여기다 장착을 하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아들의 형상을 충만히 닮을 때까지 또 구원의 사슬은 끊어질 수 없어요. 예? 이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니까 이 터빈 엔진이 우리 속에서 계속 무한동력으로 무한동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끊어질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화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가 미리 아시고 의롭다 하셨던 그들을 그가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게 성도의 우리는 그래서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폐기되지 않아요. 이거 꼭 믿어야 돼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할 뿐 아니라 거룩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추동력을 얻도록 터빈 엔진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장착을 탁 하신 거예요. 무한동력 엔진이죠. 어떻게 보면 무한동력 엔진.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463쪽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신 이런 정화의 역사 사역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신자들은 종종 성도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려졌고 그들은 만민 중에 구별되었고 여호와의 소유였고 그의 길로 행하게 하려 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이제는 더 바르고 더 깊은 의미에서 신약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이렇게 일컬음 받기 위함이다.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로 진리 안에 거룩함을 얻도록 스스로 거룩히 하였을 때 그때 바로 신자들은 성도의 이름을 받았다. 신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여기서 바비크가 얘기하는 대제사장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바로 성도들 자신의 거룩함이죠. 그가 거룩함의 원천이에요. 그가 계시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죄들을 초월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적 본성 속엔 죄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적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니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겠죠. 맞죠?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있죠. 예?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죠?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면 우리가 완전 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런 게. 그 부분이 어려워요. 자, 요 문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하여 처음으로 교회에 전달된 이 거룩은 신자들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자 자신도 더불어 일하는 사역이 되도록 의도되었다. 구약에서 한 곳에서는 여호와 자신이 그의 백성을 거룩히 한다고 하고 또 다시 백성 자신이 자신을 거룩히 해야 함을 본다. 종종 읽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하고 다른 데서 또한 이스라엘 자신이 부름을 받아 스스로 마음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라 하고 있다. 회개는 한편 하나님의 사역이고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다. 그와 똑같이 신약에서도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신자들이 거룩히 되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46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계속 반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완전할 것을, 선한 행실을 내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고받고 그들의 지체들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고 그들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룰 것을 권고받고 있으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었죠. 자, 463쪽 제일 밑에 문단부터는 이제 주제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다.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 속에 무한동력 엔진으로 우리 속에서 이제 추동력을 갖고 작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원체는 그리스도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얘기하는 바가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여기에서 그 의미를 그러면 내가 행했으니까 그건 내 의가 되냐?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 또 난제가 또 생겨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해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또 좀 더 보면서 그 논리를 좀 더 이해를 해 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나약하고 정말로 부족한 그런 의지를 가진 우리들이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교리를 깊이 배워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망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